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이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 섬기는 자의 자세 첫 번째로 상대방의 발 아래에까지 낮아져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 섬김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기꺼이 그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자세가 바로 봉사의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하고 상대방의 발 아래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의 그런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봉사, 섬기는 자세의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봉사라고 한다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받은 대로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은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죠. 예, 선물.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재능, 달란트라는 말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들 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 두 자매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원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냥 재능 아니면 탤런트라고 하는 거 있죠. 배우 같은 그런 일들. 연기 잘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달란트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을 그 말을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원래 은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가 은사를 각자 받은 대로 잘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그런 헬라에서 온 거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리스마타라고 하면 결국 무엇이냐면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카리스마타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과거 현대 우리 그런 한국교회에서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고침의 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오해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게 사용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은사에 주목합니까? 우리가 병고침에 주목합니까? 병고침에 주목하죠. 예언하는 은사하면 예언에 집중을 합니까? 은사에 집중을 합니까? 예언에 집중을 하는 게 우리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은사라는 말이에요. 병고침의 은사에서 병고침이 아니라 은사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때는 그럼 병고침의 카리스마타는 뭔 거예요? 병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뭐다? 선물이다. 뭐가 강조점인 것 같아요? 병고치는 게 강조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강조점인 것 같아요? 선물.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값없이 은혜 있게 주신 그 은혜, 선물이 바로 무엇이다? 병고침이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좀 틀리다는 걸 알겠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당장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뭐예요? 당장 병고침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내가 아프니까요. 당장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없어요. 왜? 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침에 더 관심을 갖고요. 은사에 더 은사라는 그 말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다가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쳐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더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이 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사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봉사와 섬김의 자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재능, 달란트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누가 많은 거예요?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은혜라고 하는 측면, 선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은사를 이해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은혜에서 온 이 카리스마타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재능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선물해 주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롭게 내가 느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봉사하고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들 가슴 아파하고 끌어안고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의 자세는 바로 이 은사를 바탕으로 한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이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은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그거를 제한하죠.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찬양의 입술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예배 인도자로 자꾸 이렇게 구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사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은사가 모두 다를 뿐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거나 또한 그 비교하면
계속 비교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질투하시는 집사님들이 좀 계셔요.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데 왜 자꾸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준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를 뭐하는 행위예요? 부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은사를 비교해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춘 원망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불평하는 자로 우리는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준사,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은사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으나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내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은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결국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게 뭐다?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한없이 그냥 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에 관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너희들이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것이 은사라고 생각해야 돼. 그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다?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질투하시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로운 자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을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절대 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배는 가끔가다 인격을 대변하지만 이게 정말 인격일까요? 아닙니다. 배 나온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도 인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머리는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는요 절대 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팔은 절대 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각각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없으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제가 요즘 이렇게 주위를 좀 돌아보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말 하나님 건강 주시고 팔, 다리, 눈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것이 가장 기대될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아이가 제대로 눈, 코, 입이 제대로 달려있나 손가락이 제대로 5개인가 이게요 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걸 살펴보게 돼요. 얘가 제대로 정상으로 태어나는지. 왜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제대로 그곳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의미하죠. 머리가. 왜 머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을 머리라고 했었을까? 팔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 심장,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뛰면 뭐예요? 사망 선고하잖아요. 그만큼 심장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장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머리라고 했을까? 머리가 가장 위에 있어서. 네, 가장 위에 있어서 손이 어디 깔고 머리를 나보다 낮은 게 우러러봐야지. 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봅시다.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동양 사상에는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배웠어요. 네, 여기 가슴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진짜 의학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제가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거짓된 거고 꾸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부, 어떤 신랑감이 최고예요? 마음이 예쁜 사람들이 최고인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구약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언까지도 내가 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래. 그래서 자꾸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형식, 너희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의 중심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머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머리에 눈, 코, 입, 귀가 있을까요? 왜? 손이 달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눈이 짠하고 다니면 이렇게 보는 것보다 뒤도 볼 수 있고요. 옆도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손등에 있으면. 보기 좋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으면 또 몰라요, 그걸.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머리에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눈은 무슨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역할. 예, 보는 역할을 해요. 코는 무슨 역할을 해요? 냄새 맡는 역할. 예, 냄새 맡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코의 진짜 역할은 뭐예요? 숨 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숨 쉬는 역할. 여러분, 입으로 숨 쉬는 것과 코로 숨 쉬는 것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입 언저리가 허연하면 입으로 숨 쉬고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집에서 편안하게 잠잘 때 입으로 숨 쉬고 자면 또 표가 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입으로만 숨 쉰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코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숨 쉬어요? 아니에요. 입은 뭐예요? 헐레벌떡 하잖아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코의 진정한 역할은 뭐냐면 냄새 맡는 역할보다는 저는 숨 쉬는 역할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입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는 무슨 역할을 해요?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듣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안 좋아서 잘 어릴 때부터 듣지를 못하면 나중에 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듣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귀예요.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쓰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역할이 우리들의 삶에서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다? 머리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팔은요 불편하지만 하나가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평형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걸 못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보는 걸 보지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머리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옹기종기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도 상상으로 또 말씀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머리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손이 왜 나한테 입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몸은요. 머리에 모든 것이 중요한 것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판단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야, 입, 너 나한테 붙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요,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제 위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각의 모든 지체가 모여 붙어서 내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움직이면 손이 기쁜 일인데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이 막 기뻐요. 그런데 이게 다 따로따로 논다면 내가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이 좋은데 내가 기쁜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말씀에 비춰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대신 머리, 각 지체의 우리들.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진우가 막 재밌고 좋아요. 그럼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그 기능이 한 몸이 돼서 제대로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모든 그 기능들이, 그 지체들이 다 기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봉사한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길 때에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지체에 맡겨진 그 은사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살아간다면 질투할 필요 없겠죠. 왜? 그 사람이 기쁜데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게 퍼펙트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입이 기쁘면요, 내가 기쁘게 되고요. 손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만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몸 되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된 위치에서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 다 기쁜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인 된 개개인들이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한 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지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로. 똑바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충청도 말로 그러잖아요. 지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지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없는 은사를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것이 바로 상대방까지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봉사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쁜 교회, 행복한 교회, 만족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교회에 어떤 알곡들이 있어요? 쭉쟁이 같은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을 뽑다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자로 자라나게 돼서 뭐예요? 우리까지 잘못하면 뽑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내둬라. 너희들이 하는 그 지체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너희들은 결국 쭉정이가 아닌 무엇이 될 것이다? 멋있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쁜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 신약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거 다음에 한 과가 더 있는데 그 과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아마 주기도문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구약을 잘 강의하시고 또 구약 쪽으로는 목사님이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약 쪽으로 그 다음부터 이 로마서를 한번 1절부터 강의를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섬기는 자이고 내가 봉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서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속 되뇌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해석해 나가세요. 예전에 대형침례교회 안정만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뭐다?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아가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이 카리스마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자는 바로 카리스마타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지체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자와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자신의 삶도 성경 말씀으로 조명한다고 하면서 나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한계 안에 갇혀서 늘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주님 계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의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보다 월등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오. 월등히 뛰어나신 그 주님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잊지 않게 하시고 카리스마타인 이 은사를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여서 교회가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는 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머리 대신 우리의 주님께 모두 붙어 있게 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께 뭉쳐지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며 서로의 지체를 향해 미움과 질투와 그러한 모습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의 막힌담을 헐어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더욱더 능력과 더욱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청년의 기도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담아갖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다시 맞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
상엄한 하루에 낙심하게 하소서. 천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봉사자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 있는 은사대로 교회와 세상과 지체들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